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유대인의 왕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 듯 했죠. 왕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그러나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눈꼴이신 이들이 있었어요. 바로 기득권자들이죠. 예루살렘 당국과 주권자들, 대제사장 문중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미 가룟 유다까지 포섭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이제 예수님은 아시죠? 다가올 신문, 체포되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이 코앞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도 그냥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짐승의 그 새끼들이 어미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넋놓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나눈 언약식도 하셨습니다. 이제 밤은 깊어갔고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를 시작하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이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 네. 우리는 다양하게 생각해요. 유혹에 내 결심, 내 의지, 내가 어떻게 마음 먹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아. 내가 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너의 결심과 너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또 기도가 없는 시간들은 한마디로 미혹에 빠지는 시간들입니다. 기도가 없다, 기도하기 싫다, 또는 기도를 멀리한다. 그는 미혹의 시간이 미혹의 시간. 그 인생에서 미혹의 시간이요, 그 시간이. 유혹의 시간이고. 그러니까 유혹을 받았고 유혹에 빠졌어도 빠진 줄 모르는 거죠.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 뭡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믿음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개입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미혹이 뭐고 유혹이 뭐냐면은 내가 믿는 바대로, 내가 확신한 바대로 하나님께 배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기는. 믿는데 삶 속에서는 따로 달리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친구의 유혹이든 상황이 어떻게 됐든 무섭든 핍박의 시대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누군가 나를 핍박해. 예수 믿으면은 직장에서 쫓겨난대요. 그러면 거기서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오는 겁니다. 나는 잠깐 부인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유혹에 빠지는 거죠. 나의 믿음대로, 나의 믿음의 결대로 행하지 않는 게 유혹입니다. 그것이 유혹에 빠진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나는 곧 죽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서원했어. 난 이렇게 살 거야. 근데 그게 막 흔들려. 그게 이제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믿음이 깨지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 완전히 돌아갔을 겁니다. 실제 돌아갔고 예수님 부인한 다음에 어부 됐어요. 어부 다시 어부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귀의 유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기도가 삶을 변화시키고 유혹에서 이기게 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기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비한 태도로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겸비한 거는 절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겸비한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도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하면서 자기와 함께 깨어있기를 기도 부탁하시면서 41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저 끝에, 저 밖에, 지금 저 마당에, 교회 마당에 그 정도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서 기도할까? 옆에서 기도하면은 좀 더 이렇게 막 기도의 불이 옮겨 붙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좀 가까이서 기도하면 떨어져서 기도하는,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돌 던진 만큼. 이게 굉장히 멀어요. 돌 던지면은요, 한번 던져보세요. 꽤 멀리 갑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뭔가 동떨어진, 외로운, 세상과 떨어진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겠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단절되고 외롭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히스기야처럼 이제 자기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면벽기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하고는 끊어지는 겁니다, 기도 시간은. 기도하는데 계속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도하는데 계속 뭐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거는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끊어져요. 외로워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외로워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아버지와 독대하며 그분의 뜻만 구하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예수님은 선택했어요.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세상과 등지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은 뭐냐면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우리는 교만의 이미지를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세상과 여전히 등지고 있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게 교만인 겁니다. 왜? 거기서 뭔가 가능성을, 세상에서의 뭔가 가능성을, 만족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 실권자가 있어요, 실권자가.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떡하죠? 그냥 쪼아리고 그 실권자한테 찾아가죠. 뭐 면박을 당하든, 뭐 구박을 당하든 그 상관없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 실권자 앞에 쪼아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왜 망하죠? 왜 쫓겨나죠? 그래도 뻗팅기는 거예요. 그 찾아오지 않아요, 자기를. 분명히 그 사람이 힘이 있는데도 안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나도 힘 있어 이러면서, 나도 살만해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세상 조직에서도 그래요. 회사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이라고 안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실 분은 진짜 인생의 실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쪼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래전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으로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이게 지금 굉장히 겸손한 태도인 거예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기도 자세가 이런 자세가 이렇게 구부려서 그냥
서서 기도하면 되지.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왜 이렇게 기도하냐? 그러니까 엘리야는 허리가 굉장히 유연했든지 아니면 배가 쑥 들어갔든지 금식을 해야만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 유대교 신자나 이슬람교도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서 이렇게 이슬람교도들 보세요.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쫙 엎드려가지고 무섭잖아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은 엘리야가 엎드린 그곳은 뭐 장판이 깔려 있습니까? 깨끗합니까? 흙바닥이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됨의 고백이다.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딱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 굉장히 겸손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태도에서 벌써 피조물의 연약함, 죄인됨,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 이것들이 이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태도에서. 어릴 때 이제 자녀들 자라면서 어디서 혼냅니까? 포인트가 태도가 이상하다. 거기서 혼나는 거예요. 태도가. 부모에 대한 태도가 왜 그러냐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왜 혼납니까? 너 이놈아 태도가 이상하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 자랄 때는 그래요. 태도 안 좋으면 선생님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만하고 누가 겸손한지 하나님 분별할 수가 있다. 그 겸손의 태도가 바로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이 했다면, 예수님이 그 태도로 보여줬다면 우리 역시 그런 기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무릎을 꿇으면, 무릎에 제일 안 좋은 자세가 무릎을 꿇는 거래요. 무릎 건강에 제일 안 좋은 자세가 양반다리 하는 거하고 무릎 꿇는 거래.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 내가 몸이 망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더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불쌍히 여겨주셔야죠.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것이 겸손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어놓고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온갖 머릿속에 계속 무슨 뭐가 이렇게 돌아가 막 계속 염려와 근심이 이렇게 아침부터 동틀 때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 뜨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염려 근심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들어갔다가 어떤 사람은 해도 안 져. 계속 유럽이야 유럽 계속 염려가 그냥 계속 밝아 계속 그냥 막 불면증까지 막 오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입니다. 맡겨야 되는 거죠.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만성 질병을 키울 뿐입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겸손하게 의지해야 되고 맡겨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기도, 어떤 기도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 내용을 들여다봅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한 구절 말씀은요, 이게 좀 오랫동안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은혜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요, 얼마나 단순해.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고난의 잔입니다. 이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 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거든. 일단은 바운더리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기의 원함을 얘기하잖아요. 단순하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자기가 속죄양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진짜 몰라서?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밖에 길이 없다는 거 아세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게 고민이 됐나 봐. 이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사람의 인간, 죄인된 인간의 흉악한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것까지도 참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걸 생각하니,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질 걸 생각하니 답답하셨다. 답답하셨다. 그게 지금 육체의 고난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피 흘리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고, 죽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그때. 그래서 구름이 가려요. 시꺼매져요. 그때 십자가 달릴 때. 그게 답답하셨다. 여전히 이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끊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부분을 놓고 이 기도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안 떠나고 이 문제 해결하면, 이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러면서 이 아버지의 사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기도는 사귐입니다. 어떤 목적 달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오는 시간이에요. 그 사랑으로 내적인 힘이 강해지는 거죠. 네? 내가 순종해도, 내가 십자가 져도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가 않구나. 이게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이게 준비가 되는 시간입니다. 딸애부터 순종할 준비. 그러니까 기도하면은요, 순종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순종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겁니까? 예? 몰라서 못하나요? 육체의 정욕을 이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시어머니를 공경해라. 예?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마라. 전도해라. 이런 거 다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못하는 거죠. 알아도 두렵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게 다 세상 사랑이에요. 뭔가 두렵다는 것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 순종하는데 관심이 있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랑의 힘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보면은 기도를 한 10분, 20분, 30분까지는 못해요. 30분을 못 넘어갔던 것 같아요. 청년 때 보면. 청년 시절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계속 시키시면서, 물론 졸기는 했어요. 그때 왜 이렇게 졸렸나 몰라. 졸면서 2시간을 주님 앞에 계속 청년 때 또는 그 30대 그 전후로 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기도할 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있으면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많겠어, 기도할 게. 2시간씩 그렇게 30살 때 이렇게 32살 이런 시간대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더라고. 할렐루야. 그게 왜 기도 시간이, 이게 뭐냐, 평안이 밀려오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밀려오듯이 이렇게 밀려와.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러움도 이렇게 씻겨지고, 미움도 씻겨지고, 온갖 마음에 그런 요동한 것들이 싹 씻겨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은,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뭔가 얻고 그냥 일 끝난 일 처리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귀는 거구나. 기도는 사귀는 거구나. 주님과의 깊이 사귀는 거구나.
저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무는 거죠. 머무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뭔가 얻기 위해서 엄마한테 품에 있습니까? 그냥 그게 좋아서 있는 겁니까? 뭔가 얻고 그냥 나갑니까? 그건 좀 큰 애들이지. 조금 더 이렇게 이 나이대가 어린 애들은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부모의 품에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와의 뜻에 조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따라 사랑이 차면 순종이 따라온다. 그러면서 이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에 조율이 일어나는, 피아노 조율하는 거죠. 조율사가 와서 이 현이 안 맞아. 그게 이제 조율이 거기서 일어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의 뜻을 말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해.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끝나는 거야. 순종해도 괜찮겠구나. 순종해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내가 순종해도 뒷감당해 주시겠구나. 이게 지금 기도하면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따라해봅시다. 애쓰고 힘쓰는 기도.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피가 떨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땀이 떨어졌는데 이게 달빛에 핏방울처럼 보였다는 분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보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게 사중기도예요. 이게 뭐냐? 힘쓰는 기도예요. 따라해보다 힘쓰는 기도. 우리는 기도가 자꾸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안식은 맞아요. 그거는 힘쓰고 애써서 끝날 때 나오는 거지. 과정이 안식 아닙니다, 기도는. 근데 자꾸 기도는 호흡이요, 안식이요, 뭐 되게 평안한 거고 명상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엉터리야.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과정은 전혀 예수님이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냐? 평안할지어다. 뭐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냐? 아니면 땀 뻘뻘 흘리면서 애쓰고 힘써서 운동선수가 막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모범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씨름 선수와 같고 달리기 선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야 땀이 나잖아요. 땀 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씨름 선수와 같고 달리기 선수와 같다. 그러니까 명상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치고 미혹을 안 받을 수가 없지.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미혹을 받죠. 힘써서 기도하지. 힘써서 기도를 해도요. 명상으로 기도하면은요 이게 혼미해요. 뭐가 하늘이 미세먼지야. 미세먼지. 자기의 영적 하늘이 미세먼지라고. 황사. 이 영적으로 맑은 사람은요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뚫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지금 마귀가 지금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지금 우리 공중권세 잡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평안하게 기도한다고요? 그건 나중에 이렇게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그때 평안하게 나오는. 그때는 좀 쉬면서 주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로켓이 팍 싸울 때 그게 힘이 몇 배나 걸린다잖아요.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힘이 막 넘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주간이 그랬고 이 당일날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바쁘셨어요. 조금도 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더욱 간절히 땀 흘리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까지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항상. 생각만 해도 하나님 다 하셔. 기도하기 전에도 다 하셔. 하나님은 내 기도하기도 전에도 내 필요를 다 하셔. 그리고 기도를 안 하셔.
와, 진짜 이게 지금 믿음인 건지, 도대체 이게 성경의 본인 건지.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오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 나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다 아셔. 뭐든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시니까, 내 필요를 아시니까 하나님 나 피곤해요. 하나님 나 피곤 아시죠? 아멘 하고 쿨쿨 자는 거예요. 피곤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피곤해도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피곤해도 기도해라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시간이 없으니까 46절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6절,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제자들 피곤해 지금. 왜? 예수님하고 그냥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아유 그냥 그만 자라.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신 거고 그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하셔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일어나 기도해라. 자빠져 자지 말고 일어나 기도해라.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시몬은 잤어요. 그래서 시험 들었고 인생에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회복되긴 했지만 그 생각은 창피해 죽겠어 아주. 우리도 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정도는 돼야 충분한 거예요. 그 한 시간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인생에서 마귀가 청구하는 시기, 마귀가 요구하는 시기, 마귀가 키질하는 그 시기에 우리는 버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